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우리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을 때에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알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거리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라.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벽에 도와주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도 귀하지만 깨달아야 합니다. 아는 것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깨달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아이도 깨닫고 나면 인생이 달라지고 어른도 깨닫고 나면 인생이 달라지고 직분자도 목회자도 깨닫고 나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있으면은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저는 17절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그 다음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깨달았다. 여러분, 오늘 지혜의 왕 솔로몬의 입에서 여러 단어들이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1장 18절까지 많은 단어,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제 마음을 확 붙든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예요. 1장 17절, 깨달았다. 성경에 보면 깨달지 못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인가를 말하는데,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존귀하나, 여기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존귀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무리 커지고 아무리 존귀하고 아무리 유명해도 그 인생 가운데 깨달음이 없으면 그는 멸망당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을 전하게 하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고 최고의 권세 있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히 서리이다. 여러분, 남편이 깨닫고 나면 가정이 견고히 서고, 사장님이 깨달으면 그 회사가 견고히 서고, 목사님이 깨닫고 나면 교회가 견고히 서고, 대통령이 깨닫고 나면 나라가 견고히 섭니다. 여러분, 왕이여, 당신이 깨달은 후에야 나라가 견고히 서리이다.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최고의 나라, 최고의 왕,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 왕이 깨달은 후에야 나라가 견고히 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월요일 날, 사실 금요일 날도 긴장하고 토요일 날도 긴장하고 주일 날도 긴장하다가 월요일 날이 많이 육신적으로 힘든 날이라서, 그런데도 월요일 날 제가 일부러 새벽을 이렇게 지키는 이유가, 첫 번째가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달려 나오는 분들이 누군가,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데, 이러면 또 새벽 기도 안 나오는 분들은, 그럼 나는 이러면서 삐지고 시험 드실까봐, 그분도 귀하고 새벽 기도에, 월요일 날 새벽 기도에 달려 나온 분들은 죄송합니다, 더 귀하고. 그래서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누군가 싶어서, 제가 이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힐이 귀한 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제가 월요일 날 새벽은 내가 한다 이렇게 마음을 정했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한 주간의 첫 단추를 꿰는 건데, 기도의 첫 단추, 예배의 첫 단추, 영성의 첫 단추, 일주일의 첫 단추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꿰는 건데, 이거는 내가 놓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월요일 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의 첫 단추, 하루의 첫 단추를 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월요일 이 새벽에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깨달지 못하는 인생, 깨달지 못하는 남편, 깨달지 못하는 아내, 깨달지 못하는 청년은 아무리 존귀해도 멸망당하는, 이전 번역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 같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죽는데 죽는 걸 몰라요.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당하는 짐승 같다. 깨닫고 나면 나라든 교회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깨달음이 있는 이들에게는 그 공동체가 견고히 서진다고 일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깨달음이 있는 새벽, 깨달음이 있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솔로몬 왕에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게 지금 전도서가 저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말입니다. 솔로몬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을 거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그에게 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그 시대에 소문이 나가지고 저 에디오피아의 여왕 스바 여왕이 온갖 보물과 진귀한 것을 들고 정말 듣던 것처럼 지혜로운 왕인가 싶어가지고 세상에 어려운 문제는 잔뜩 가지고 왕 앞에 왔더니 왕이 대답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스바가 저 솔로몬 왕 앞에 서 있는 저 신하들과 솔로몬 그 왕궁과 솔로몬의 그 모든 것들을 보고는 정신이 휘황해가지고 어지러웠더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혜의 왕이 오늘 보면 1장, 저 전도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지혜의 왕이 13절, 1장 13절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그렇지 않아도 지혜의 왕인데 지혜가 많고 지혜가 깊고 지혜가 넓고 지혜가 높은데 이 왕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제 연구를 시작합니다. 13절,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지혜의 왕, 이 큰 지혜의 왕이, 여러분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13절, 모든 일을 연구했다. 있는 지혜 없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13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다. 모든 14절 또 보시겠습니까?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모든 1장 3절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1장 3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모든 수고. 7절 보시겠습니까? 모든 강물. 8절 보시겠습니까? 모든 만물. 13절 보시겠습니까? 모든 일. 14절 모든 일. 16절 모든 사람.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마음에 고민이 생겨가지고 연구를 하고 지혜를 짜내고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가? 저한테는 불가능하지만, 우리한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쏟아부어 주셨던 그 솔로몬의 왕에게는 가능했나 봅니다. 솔로몬이 그래요. 내가 모든 일을 다 연구했다. 모든 강물, 모든 바람, 모든 수고, 모든 만물, 모든 사람 내가 다 연구했다. 심지어
저 이런 말까지 합니다. 17절 보시겠습니까? 모든 일을 다 연구했는데 17절 이 단어요.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까지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이거를 알기 위해서 무언가 마음에 고민하는 바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일, 모든 수고, 모든 사람, 모든 강물, 모든 바람 연구했는데 심지어 17절 미친 거, 미련한 것까지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모든 일, 모든 바람, 모든 강물, 모든 수고를 심지어 미친 것과 미련한 것까지 연구한 솔로몬의 결론이었습니다. 헛되다라는 말이 2절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등장합니다. 저는 2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 마음이 시리고 제 뼈가 이렇게 시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마음이 시리고 영혼이 시리도록 정말 이거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이거 헛된 거구나 하는 것을 뼈가 저리도록 가슴이 시리도록 이거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17절에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깨달았다. 깨달았다. 여러분 여기 저와 여기 솔로몬은 모든 만물을 연구하고 심지어 미친 것과 미련한 것까지 연구해가지고 솔로몬의 영혼이 시리도록 하나를 깨달았는데 천하 만물 세상 만사가 헛되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깨닫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인데 남종이든 여종이든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인데 깨닫고 나면 삶이 달라지고 깨닫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고 깨닫고 나면 걷는 길이 달라지고 깨닫고 나면 열매가 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늘 믿습니다. 깨달음이 많으니까 부자다.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을까? 어리석은 인생이 나고 미련한 인생이 난데 어떻게 솔로몬처럼 깨닫는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깨닫는 일이 많을 수가 있을까? 미련한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 번거롭게 해서 새벽에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잠언 28장 보십시다. (28장 5절) 28장 5절을 펴놓고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깨달은 이의 말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깨닫는 이의 말을 가리켜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거 어록이다. 깨닫는 이의 말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거 잠언이다. 깨닫는 이의 말은요 말이라고 안 불러요. 어록이라고 부르고 잠언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 잠언 조금 전에 전도서 앞에 잠언이라고 부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깨닫는 인생이 될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잠언 28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아멘. 저 악한 자, 죄인들은 절대 깨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눈을 가려버려요. 여러분, 저 그렇게 목회자인데, 그렇게 직분자인데, 그렇게 사장님이고 회장님인데 미련한 말을 하고 미련한 일을 하고 죽는 일을 하고 죽는 길을 걸어가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마음에 죄가 덮잖아요. 마음이 가려져요. 저 죄를 행하잖아요. 이 영적으로 보면은 죄가 눈을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왕 삼은 거 후회하시고 하나님께서 너 내려오라고 하는데 사울 왕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자기 이름을 후대에 전하려고 기념비를 세우러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를 범하면 불순종을 계속 하잖아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나면은 영적으로 눈이 이렇게 가리워져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일을 못 보게 되고 깨닫는 마음이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악인은 깨달지 못하나, 그 다음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여기 찾는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히브리어 원어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찾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는 기도하다. 두 번째 의미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찾다라는 의미는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어리석고 내가 미련한 종인데 내게 어떻게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부르짖으면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부르짖으면 3절입니다.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입이 열리면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내 남편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여자가 내 아내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내 며느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사람이 내 사위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너 내게 부르짖으면 그 다음에요, 내게 보이리라. 근데 무슨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큰 일, 은밀한 일, 인생이 볼 수 없는 일을 너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저 깨닫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눈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귀를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마음을 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늘을 여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걸 가리켜서 이제 깨닫는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에 대해서 깨달아질 때 보면은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나 알려주시거나 이럴 때 들려주시거나 할 때 저는 보니까 눈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고민이 될 때는 앞이 새카맣고 캄캄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 아니다, 맞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일러주실 때 이렇게 느낌이요, 응답이 없을 때는 캄캄하고 답답하고 새카맣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응답을 주실 때는 눈이 확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소경이 눈이 띄어져 가지고 광명천지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깨닫는 건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부르짖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 우리 주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예수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가는 곳마다 인생들이요 얼마나 주님 앞에 부르짖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한날 주님 앞에 끙끙거리며 부르짖고 있는 제게 주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약속이요, 아들아, 사람에게 구걸하면 비참하지만 하나님에게 구걸하면 영광스러워진다. 제가 그날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작정한 거, 내가 평생에 구걸하는 목사가 되리라. 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 마치 거린과 세상에 있는 거린들이 구걸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여러분 33장 3절 부르짖으면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누구에게 저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배하는 자에게. 찾는다라는 히브리어의 두 번째 그 의미가 예배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본에서는 영과 진리로라고 되어 있고, 이전 번역본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몸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저와 여러분들 이게 예배 때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우리에게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받다가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알아지는 역사,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분명히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 말씀이 온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저 말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게 깨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요, 모든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지혜로우니까 그렇겠죠. 심지어 본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미련한 것과 미친 것까지 연구했다고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우면 그렇게 연구하겠습니까? 근데 지혜로우면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잠언 28장 5절에 일러주시는데, 죄가 덮어버리면 지혜로움이 사라져버리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이런 단어를 쓰십니다. 모든 것을 깨닫는다.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을 깨닫는 자는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고, 저 결혼시키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내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찾으면 깨달아지고, 이 길이 사는 길인지 이 길이 죽는 길인지 하나님을 찾는 자는 깨달아지고, 내 인생의 연수가 여기까지인지 더 연결되어지는지 하나님을 찾는 자는 깨달아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오늘 한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내가 깨달았노라, 솔로몬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에 이 한날 내가 깨달았노라, 이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청년 수련회 또 대신방이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우리 교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목장교회와 목자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화요일 날 졸업하는 우리 김다혜 전도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수술받는 김행규 집사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저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이왕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실 바에야 북한 땅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대한민국을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왕에 북한 땅까지 위하여 한번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협력교회를 위하여, 열방교회를 위하여 먼저 기도한 연후에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